네, 잘 못 주무신 분들도 계시죠. 저는 못 잤어요. 오늘도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제가 준비를 하고 또 하고 했는데 정말 이 자리에는 너무 서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은 누구에게 부르짖을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채워준다고 오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아마 마당에서 누군가가 나오라고 당신이 원하는 거 주겠노라고 하면 예배 안 드리고 뛰어나갈 분이 거의 다겠죠.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무엇을 준다고 하는 분을 바로 잘 알고 찾아가야 합니다. 잘못 가면 돈도 잃고 체면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저희 고향에 한 가정이 밭에 가서 구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고향에 토골이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서 구슬했어요. 그게 어느 한 가정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당이 와서 이 밭에 금맥이 있으니까 구슬하라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무당이 누구냐 하면 시집간 그 집 딸이에요. 그 딸이 하는 말이 저 토골 밭에 금맥이 있으니까 구슬하면은 거기서 금을 캘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구슬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 가고 이제 온 동네에 큰 잔치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슬 크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딸이 한 번 가지고 안 된다고. 구슬 더 크게 해야 한다고. 그래서 구슬 또 크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구판이 크게 해가지고 3번을 구슬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사서 땅을 파고 막 기계도 들여가지고 막 땅을 팠습니다. 그랬는데 그 일이 일어난 지 50년이 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그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고향에서 금 요만한 거 하나도 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돈만 다 잃고 얼마나 창피해요. 무당들은 그들의 신을 붓과 징을 치며 부르짖어도 그들의 신은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18장에 아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가뭄으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신이라고 하였을 때 바알의 신들은 한나절을 자기들의 몸에 상처를 내고 껑충껑충 뛰면서 그들이 거기서 울부짖어도 바알 신은 그들에게 조금도 응답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였을 때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살리고 그때부터 큰 비가 내려서 그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던 그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신들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흔들리지 못하게 바닥에 고정해 놓느라고 못으로도 받고 본드로도 붙이고 해서 꼼짝 못하게 했으니 어떻게 그 우상들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예수님도 꼼짝 못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돌무덤에 넣고 또 큰 돌로 무덤을 막고 인봉까지 했지만 창조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너의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그렇겠구나,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하고 맙니다. 그냥 짧은 이야기니까 그냥 읽고 마는데요. 이 주인공이 저는 읽으면서 이 주인공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현대어로 제가 풀어봤습니다. 이 이야기 주인공이 저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주인공은 정말 그렇게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주인공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엘리사 목사님 시대에 엘리사 목사님의 제자로서 신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목회를 하던 목사님께서 병에 걸렸습니다. 교회도 건축하고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들도 돌보아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열심히 봉사를 하였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던 목사님께서 너무 과로를 했는지 몸살인 줄 알았더니 병이 너무 심해져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건축하고 주변 분들을 돌보다가 몸져 누워서 아프다 보니 저축할 수도 없고 보험도 가입하지 못하고 그냥 병원에 다니다가 빚만 지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젊은 목사도 하나님을 믿는 목사도 죽느냐고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도 않느냐고 비웃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것쯤은 참겠는데 목사님께서 아파서 병원비로 돈을 많이 빌려 써서 이곳저곳에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이제는 날마다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돈을 갚지를 못하겠으면 사모님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팔아먹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공부도 해야 하고 아버지를 이어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하는데 곧 빚에 사랑하는 두 아들이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곧 팔려갈 것인데 팔려가기 전에 밥이라도 배부르게 먹여보내고 싶은데 먹여보낼 밥도 없는 것입니다. 평상시 사모님은 두 아들들에게 성경절을 많이 외우게 하며 열심히 기도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안식일 성경을 외우는 분들을 보셨지요? 연세 많은 우리 전봉수 장로님으로부터 어린 학생들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우리도 성경을 많이 외워서 어려울 때나 기쁠 때 말씀으로 위로받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사모님이 이러한 성경절을 외웠을지 모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우리 여기 오신 우리 한우분들, 우리가 여기 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만 낙 누리지 말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낸 줄 아십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미망인이 된 사모님은 이 힘든 사정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어서 오직 울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후 이 가정이 생활이 어렵다는 소문이 목사님을 가르쳐 주신 엘리사 목사님에게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목사님께서 방문을 오시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홍 목사님이 오실 때 빵이라도 사오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성경책만 들고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괴로운 심정을 엘리사 목사님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엘리사 목사님은 어느 이웃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호소하여 돈을 좀 마련해 오겠노라고 이야기를 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밥을 해먹을 쌀도 없고 김치도 다 떨어지고 오직 기름병에 그것도 바닥에 조금 남아있는 기름이 전부였습니다. 사모님은 엘리사 목사님께 우리 집에 남은 것이라고는 병에 기름 조금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착하고 열심히 봉사하던 사랑하는 목사님의 치료비로 빚도 지고 앞으로 두 아들들과 살아갈 일이 막막했습니다. 오직 집에는 빈 그릇들만 쌓여있고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집에 뒤둥그는 빈 그릇도 보기 싫은데 엘리사 목사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웃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또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지 않아도 집에는 빈 그릇만 가득한데 집에 있는 그릇도 이제는 뒹구는 게 꼴보기 싫은데 빈 그릇을 더 많이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남자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웃에 가서 빈 그릇 빌려오기는 너무 창피했을 것입니다. 이웃집에 다니다 보면 같이 학교 다니는 여자친구들도 있을 거고 같이 막 정말 공부 누가 더 잘하나 보자 하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한테 가서 그 가정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기라는 정말 창피했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웃집에 뭐 갖다 주라 그러면은 정말 엄청 뛰어갔어요. 그렇지만 남의 집에 가서 뭐를 빌려오라 그러면은 창피해가지고 언니하고 둘이 서로 너가 가라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한테 혼나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이라 정말 이웃에 가서 빌려오기는 싫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것도 많이 빌려오라고 엘리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 이해는 안 되었지만 어머님과 함께 두 아들들은 이웃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온 동네 한 집도 빼놓지 않고 다 다녔습니다. 얼마 전 남편 목사님도 죽고 아들 둘을 데리고 사는데 소문에 목사님의 병을 고치려고 돈을 많이 빌려 써서 빚도 많이 졌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돈을 못 갚아서 요즘 소문에 채권자들이 드나들며 그 사모님의 집에 쓸만한 가구들과 모든 그릇들을 다 압류해 놓고 두 아들들도 종으로 데려간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기도 하는데 이웃들이 빈 그릇을 빌려주는 것도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이 워낙 성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이웃들은 그릇을 빌려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매우 궁금했습니다. 왜 무엇을 하려고 빈 그릇을 빌리느냐고. 아무것도 없는 저 집이 그릇을 빌려서 무엇을 하느냐고. 이웃들이 사모님과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빈 그릇 뭐 할 건데? 그런데 이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가르쳐준 엘리사 목사님께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냥 빌리러 왔습니다. 하고 열심히 가서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집에 있는 빈 그릇도 덜그렁덜그렁하고 소리만 나는 그 빈 그릇만 있었는데 이제는 발 디딜 틈도 없이
온 집안에 빈 그릇만 가득 찼습니다. 사모님과 두 아들은 엘리사 목사님의 말씀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드릴 수밖에 또 없지 않습니까? 역대상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성경 말씀을 생각하며 엘리사 목사님께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사 목사님께서는 열왕기하 4장 4절에서 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사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4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엘리사 목사님은 이제는 두 아들과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작은 기름병에 있는 그 조금밖에 없는 기름을 빈 그릇에 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작은 기름병에 기름이 혹 가득 들어있을지라도 이 많은 빈 그릇을 채울 수가 없을 텐데 그 바닥에 조금 있는 기름으로 이 많은 빈 그릇을 채우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들도 묵묵히 자기 어머니께서 엘리사 목사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를 도와 빈 그릇을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면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찬 그릇을 옆에다 놓고 또 빈 그릇을 가져다 주면 또 기름이 가득 차고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빈 그릇들만 나뒹굴던 집에 이제는 고소한 향이 나는 기름이 가득가득 담긴 기름 그릇으로 가득 찼습니다. 열왕기하 4장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너의 두 아들과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구한 것은 사랑하는 두 아들이 다만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빚만 갚게 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두 아들과 함께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비까지 넉넉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이니 기름이 얼마나 고소하고 좋은 기름이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잔치집에 포도즙이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로 만들어 주신 포도즙이 그 어떤 포도즙보다 맛있었던 것 같이 기름도 그 어떤 기름보다 고소하고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불티나게 팔려서 아마 늦게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기름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기름이라 팔려 다니지 않고 소문 듣고 집으로 다 찾아와서 아마 사람들이 줄을 서고 사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을 빌려준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가져다 주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만들어 주신 기름을 빌려준 그릇값으로 아마 그릇에 넉넉히 채워서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웃들에게 멋지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보다 더욱 넉넉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온 마을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응답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저희들 괴롭고 아프지만 지켜주시고 새 생명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말씀 속에서 기도를 드릴 때에 들어주신 그 기도를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기도는 무엇을 아버지께 아뢰어야 될지 몰라서 잘 모르고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겠사오니 저희의 필요를 주님 오늘도 아시고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인이 기도하여 기름이 넘치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온 동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한 것 같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 온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